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빛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빛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중요한 빛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 중에 모습이 나오는데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옛사람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6,000년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00년 전에 최초의 하나님께 지으셨던 아담과 하의 모습이 뭐냐? 최초의 옛사람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아담 하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전하게 소유했던 두 사람. 그가 뭐냐? 옛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었죠.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과 위대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퍼펙트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께 주셨던 창조 언약, 절대 언약, 약속의 언약을 놓치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단의 미혹받아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불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그리고 앞으로 조상의 죄와 자범죄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 아래에 있는 존재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놓치게 되는 그가 바로 뭐냐?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말은 바로 원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빛의 사자 바로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허망하여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죠? 그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 허망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총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버린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부르지도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동행 역사를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 완전히 추락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건이 여러분, 옛사람이 시작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뭐냐?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의 모습은 지금의 뭐냐? 6,000년이 지난 지금의 뭐냐? 우리의 모습이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발견한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구약의 4,000년을 살아온 사람들,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속에 살아온 수많은 오고 간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들은 원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옛사람의 모습, 원죄인의 모습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담 하와가 우리에게 내려준 영적인 대물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대물림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철학으로, 교육으로, 정치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 사실을 지금 2000년 전 시대적인 전도자인 빛의 사자 바울이 그걸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민족을 발견하고 이방인을 발견하고 2000년을 넘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현장에 영적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 우상으로, 종교로, 타락으로 가득한 그 땅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그것이 뭐냐? 옛사람에 대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자 구속사적 성찬인 것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참빛이신 메시아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방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거대한 네피림과 영적 재앙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빛은 벌써 노아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방주의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의 빛의 언약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절의 언약의 피의 언약이 아니면은 이 절대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적 어린 양의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임마누엘의 빛의 언약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옛사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 잡힌 자들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때요? 어둠에서 빛으로,
원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여러분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해주는 역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그랬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자기를 단순히 돕는 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손님으로 여러분 하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은 바로 옛 사람을 버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영원한 선지자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 선지자는 절대 옛 모습 여러분 원죄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메시아의 언약 빛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빛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옛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여러분 무늬만 예수에 믿는 무늬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절대 제자를 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가면 저 영국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유럽의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았고 이제는 미국의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한국의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새 사람을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럽니다. 우리를 완전히 참빛과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킹덤이자 그리스도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여러분 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종교 문화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근세로 가득한 그 어둠의 도시를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일본 선진국마다 100만 도시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도시들 속에 여러분 우상의 신전이 종교의 신전이 타락의 신전이 여러분 점술들이 여러분 문화 속에 파고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중요 도시에도 여러분 점집이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타로 점이 쫙 깔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에 이룬 100만 도시가 소리 없이 장악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또 무슬림이 전국에 18개의 여러분 템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도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국을 잡아먹겠다고 여러분 무슬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녀로 여러분 새롭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요.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드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증거가 없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온리스되어 있는데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만난 오랜 중직자와 같이 식사하다고 차를 마시면서 그랬습니다. 빛의 중직자가 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본인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본인을 살아야지.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본인에게 선포하시고 하루에 3분씩 3번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본인에게 계속 선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름 부어줍니다.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나에게 임해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시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을 여러분, 하늘 보자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요 우리에게요 부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된 사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빛의 전도자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각인 뿌리 체제가 되어져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와 완전체의 삶을 살아간 전도자 바울.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빛의 속도로 전진하는 이 빛의 사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아볼로가 이 거대한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자였어요. 그가 이 지식과 율법에만 갇혀있던 그에게 성령의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이 강력한 어둠의 도시인 에베소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아볼로가 감당했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러셨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주고 빛을 비춰주고 어둠을 몰아내주는 그 중요한 시대적 천명,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콜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의 바울처럼 빛의 사자로,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럽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를 향한 도전과 전진.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를 향한 도전.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리라. 그가 가면서 27장에 276명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역에 온 거대한 강풍을 잠재워 버린 한 사람. 여러분. 276명의 생명이 그 빛의 사자 한 명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빛의 사자 바울은요, 두려움 없는 빛의 파수꾼으로 그 하늘의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보고 가는 그 시대에 빛의 사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넘고, 여러분, 로마서 8장 그럽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그 앞에 온 어떠한 두려움도 놀라지 않는 그러한 빛의 파수꾼으로 멈추지 않는 천지를 하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딱 섰습니다. 고람데오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 앞에서 갔습니다. 시대 앞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세워질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미래에 세워질 다음 세대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서서 가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 지식, 노하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비춰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석하는 그런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모든 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초월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빛의 능력인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그리스도의 부활한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빛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쓰나미,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영적인 재앙과 영적 전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남은 자로서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 무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의 사도로, 빛의 제자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옛 마음, 옛 긍형,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옛 사람은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나의 모습.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살아온 모든 삶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서 주님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여러분 갇힌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허우적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빛의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고 만남을 살리며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이 시대의
빛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